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면서 진행되었었던 행초 세임 기도회로 3주 쉬었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전개되었었던 사도행전의 흐름을 한번 짚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말씀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 제자들의 순종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보여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침내 교회에 임하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는 그들의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임했었던 약속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내디딘 순종의 발걸음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인식되었었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었고, 스데반 집사를 포함한 다수의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유대 땅을 떠났던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인데, 사도들은 이 안디옥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의 거점으로 삼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11장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 땅에 임하였던 극심한 가뭄을 돕기 위해 방문을 하였었다는 말씀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만났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었던 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대신에 11장 30절과 12장 25절 사이에 있는 그 공백을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태동되었었던 교회에는 그동안 크고 작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는데, 그때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가벼운 경고와 함께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찬가지로 체포가 되었었는데, 이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더해서 가벼운 채찍질을 더해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등장을 했었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은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이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없는 평화의 시절이 지속되었는데, 이 평화를 깨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 이야기입니다. 이 박해는 이전에 있었던 박해와 비교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을 교회에 가져다 주었는데요.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이미 죽임을 당했고, 또 다른 지도자는 죽을 위기에 처해서 교회의 씨가 말려버릴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던 겁니다. 박해를 주도했던 헤롯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이미 죽였고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기둥과도 같은 베드로까지 투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대적의 공격 속에서 교회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큰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야고보를 이미 잃었고 베드로까지 잃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교회가 보였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들은 위기의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석방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올릴 탄원서를 작성한다거나 정부의 높은 사람에게 줄을 대어 헤롯과 면담하려고 시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훈련된 어떤 특수부대 출신의 사람을 고용을 해서 무력으로 베드로를 탈옥시키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요. 간부들에게 줄 뇌물을 준비해서 베드로를 석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 매달리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잡힌 엄중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는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결심이 모든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교회가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미루어 보았을 때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엄중한 경계를 뚫고 도망친 베드로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마가의 집에 방문을 하였을 때 베드로를 보았었던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리고 직접 베드로를 보았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는 기도였다면 베드로를 보았었던 그들의 반응이 놀라움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교회는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가벼운 형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나 신문과 처형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비참하게 죽임을 이미 당했고 또 다른 지도자가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래서 자칫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숨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고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온 교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교회의 중차대한 사건을 자신의 어떤 일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의 기천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모인 사람은 여럿이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을 하실지
그들은 계산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헤롯보다 높으셔서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것은 낙심하기만 하는 것만큼 나쁜 겁니다. 근심과 염려로 마음을 썩일 시간에 하나님께 썩은 마음을 토해 놓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었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 시간을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십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열렬한 기도가 쏟아져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만해져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상황을 핑계댑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복의 초대를 앞둔 이 시점에 교회가 마음을 모아 뜨겁게 열렬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품은 태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평소보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열렬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신자와의 접촉이 실패했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겁니까? 기쁨으로 선물은 받았지만 교회에 가기가 부담된다는 그 태신자의 반응을 듣고 낙심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혹은 내가 품은 태신자가 이번에 못 오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대적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는 태신자를 품지 못했으니 내 태신자가 이번에 못 오니 나 몰라라 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초대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 낙심하고 좌절할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기도 중요합니다. 새벽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우리가 하루 중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의 중요한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이 하는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는 직물의 시줄과 나줄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이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강하게 하고 또 강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에서 약한 교인들도 강한 기도의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신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영적으로 깊이 경험하며 교회를 위해 교회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의 기도가 횃불이라면 공동체의 기도는 불을 붙여주는 마치 모닥불과도 같습니다. 모든 나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뿌리가 긴 나무는 자기의 그 높이만큼 뿌리를 땅으로 깊게 뻗친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들이 거목들로 자라 땅에 뿌리를 뻗으면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엉켜서 산 전체를 움켜쥐게 된다고 하는데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묘목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거목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각 사람이 땅속 깊은 곳에 기도의 뿌리를 뻗고 뿌리가 서로 엉켜서 교회라고 하는 산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그 산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산이 되고, 생명의 기운이 깃든 산이 되고, 어떠한 풍파와 비바람과 벼락에도 요동하지 않는 모든 산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서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들어 음악을 틀고 또 기도에 무릎을 꿇었지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쳤던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되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차분해지며 온갖 잡생각들은 사라지고 인도자가 이야기를 했었던 기도 제목만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그 기도 제목만을 두고 열렬하게 기도를 했었던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를 할 때에 한 사람의 심령에 붙은 기도의 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어서 결국 공동체의 기도가 큰 화살이 되어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까지 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간절히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원문은 쭉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타석에 들어선 모든 타자의 스윙이 힘있게 쭉 뻗어나가서 펜스를 넘기는 홈런으로 직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투수가 힘껏 던진 공과 힘껏 스윙한 타자의 배트가 제대로 만났을 때에 공이 높이 뜰 뿐만 아니라 힘있게 쭉 뻗어나가 펜스를 넘기는 홈런이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에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살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살은 손으로 만들어서 목표물을 향해 겨냥하는 화살이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발로 쏘는 그러한 화살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멀리 힘차게 쏘아보내기 위한 화살이었던 것인데요. 요령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보통 손으로 드는 화살보다 3배 큰 화살을 만듭니다. 그리고 등을 땅에 누워 기댄 채 두 발을 하늘로 치켜 올린 채 활대를 밉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통 화살보다 큰 화살을 달아 앞에 불을 붙이고 힘차게 상체를 든 상태에서 올려 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먼 거리를 강한 힘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공동체의 기도에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기도를 하늘을 향해 쏘는 활쏘기에 자주 빗대어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쏘자, 기도의 화살을 쏘자.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을 지나고 악령들이 지배하는 두 번째 하늘을 뚫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쏘자, 기도의 화살을 쏘자라고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각자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결국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늘을 향해 힘껏 쏘아 올린 화살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힘있게 쭉 뻗어나가 하늘 보좌에 닿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매우 간절했습니다. 냉랭하고 무성의하게
기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베드로를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기에는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 열렬하고 뜨겁고 간절했고 눈물겨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헤롯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단지 기도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열렬히 기도했기 때문에 쭉 뻗어나가는 힘있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100명의 일꾼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한 사람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온 교회가 정해진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은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하늘을 향해 쭉 뻗어나가는 화살을 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생각의 파도는 높고 경건의 능력은 약해져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위험을 받고 있고 거룩한 열정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나뉠 때가 아닙니다. 혼자 살 길을 찾는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행복의 초대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싸고 고급진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스타 강사를 섭외해서 화려한 언변과 태신자들의 신금을 울릴 간증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까지 힘있게 쭉 뻗어나갈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에 여전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동료와 친구들을 생각하며 간절함을 담은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물러서지 않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간구하며 갈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며 본받아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품은 태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목자 잃은 양 같은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행복의 초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기도에 관한 설교만 듣지 말고 기도에 대한 책만 읽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품은 태신자가 없거나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품은 태신자의 회심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한 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영광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행복의 초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